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 음식을 준비한 것 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축복을 받은 내용이지만 그 과정이 아주 치밀한 그 야곱의 인간적인 모략과 또 그것을 얻기 위한 인간의 술수, 속임수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깨닫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아가 죽어버린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진정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묻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저는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택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내신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서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는 에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하는 음성을 이삭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아담과 이브를 찾으실 때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아 너는 누구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곱아 너는 누구냐? 야곱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복합적인 질문이 담겨있는 음성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얘기되어진 내가 누구냐 하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은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성아 너는 누구냐? 동시에 기성아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삼성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런 음성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 시대에 내가 택한 성민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느냐?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속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32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말씀인데 에서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에서의 삶의 내용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부모에게 근심거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도 역시 속임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결국 그도 에서와 별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그가 있는 자리를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인데, 야곱은 스스로 그 자신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상실해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소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개인의 욕망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그 귀한 자리에서 에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에서와 같은 털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개인의 욕심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야곱의 자리에서 에서의 옷을 입고 스스로 우리가 에서처럼 행세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옷을 벗고 에서의 옷을 입고 살려고 하는 개인의 욕심과 소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결코 에서의 옷을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많은 우리 개인의 소욕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곱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에서의 옷을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지금 비록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 거룩한 신분만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낮춰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변화시켜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너무나 신기해서 묻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올 수 있었느냐? 그때 야곱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내가 사냥하러 나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주 능청스럽게 하나님마저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가치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예사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속이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끔찍한 제약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잘못 나간 그 삶의 방향이 그렇게 엄청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별하고 결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내 위치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이에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늘 깊이 새기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야곱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불렀을 때 아버지가 에서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아버지와 형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다. 내가 얼른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대신 받으면 좋겠다. 엄마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무엇입니까?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야곱은 엄마의 말을 교정하고 엄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성급히 형을 축복하려고 하여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모략을 꾸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거기에서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 말을 쫓아서 불의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게 만약에 설령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서에게 말하는 이삭의 계획을 들었을 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시간을 정해서 이삭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당신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 이런 계시도 주셨는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리브가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짜내고 그것을 선택해서 결국은 그것이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녀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게 되고 자녀들이 헤어져서 살게 되는 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 시간을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 두 가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쫓을 것인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을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우리의 상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과 리브가처럼 먼저 인간의 모략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이 일들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이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순서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은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일들을 대처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성급하게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의 선택은 야곱의 선택도 아니고 리브가의 선택도 아니고 이삭의 선택도 아닌 제3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선택이 우리 삼성의 가족들의 선택이 되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그 선택의 내용을 대하여 리브가와 야곱이 각자 자신들의 생각으로 일을 꾸미며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꾸미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통해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누구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일인가를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정체감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령 내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귀한 신분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삶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리브가의 선택도 아니고 야곱의 선택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선택하는 제3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바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